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내 백성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택한 바로 족속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사실은 이 말을 써 있지는 않지만 이미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9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 누가 통치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시편 145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 대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실 때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뭐냐면 그들은 주변 나라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애굽을 보니까 애굽에도 강력한 바로라는 왕이 있고 바벨론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고 나름대로 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제대로 나라가 이끌어가지 못하고 통치를 제대로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표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이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라는 것이죠.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나를 부인한 게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축복하고 각 족속에게 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었는데 그 땅을 나눠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적들이 침입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사사가 세워져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이 일이 거의 13번 14번 반복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사사가 와서 구해주고 또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구해지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까? 틀렸다고 그냥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는 이게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른 나라는 왕이 이래라 저래라 딱 하니까 똘똘 뭉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약점이었었고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에 가서는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천주교회는 머리가 딱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교황청 맞죠? 교황청에 교황이라고 딱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이 천주교는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한국에 있는 천주교를 정교에 삼으는 것은 한국에 있는 천주교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천주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를 건든다는 얘기는 천주교와 싸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을 때 교회는 좀 중구난방인 게 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굳이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도 방법이 다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이게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중구난방이다 이런 말을 많이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이었더라면 5만 교회가 똘똘 뭉쳐버리면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파가 다 다르고 도단이 다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 이런 말을. 그런데 이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선한 대로 행동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 말이 지금 어색합니다.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도 너희가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각각 보여도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나를 왕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버렸습니까? 나 하나님 부인한 적 없습니다. 다만 왕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로 하여금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과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굴까? 이스라엘 지금 왕이 없다고 약한 나라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없나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 그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내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사람 위에 사람이 군림할 수가 없는 게 신약 시대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아닙니다. 누가 머리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만약에 예수를 제대로 머리로 섬기고 있고 알고 있다면 사실은 어떤 길로 가도 같은 모습, 같은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교회들이 지금 머리 되신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유다 지파가 되었든 갓 지파가 되었든 루벤 지파가 되었든 베냐민 지파가 되었든 다른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각각의 왕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니까 각각 지파가 나눠져 있고 왕이 없어도 희한하게 똘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교황과 같은 머리가 없습니다. 가끔 교단장이나 회장이 어떤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총회장이 이렇게 머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지금 생각하는 교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천주교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교황에게만 천국 가는 열쇠를 주었다고 믿는 그들은 그런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고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총회장이 세워지는 것이지 총회장 때문에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연약한 자고 그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교회가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맞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영혼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표가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랬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가장 큰 표징이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된다면 그게 바로 지금 잘 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동생, 내 누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왜 내 자가 붙냐면 나의란 뜻이야. 나의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나와 함께 한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형제들하고 별로 연락을 않고 살아도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1년 내내 별로 연락 없었는데 큰일 났어. 동생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있어. 이러는 순간 갑자기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어떻게 됐어? 다쳤어? 어디 병원이야? 그럼 모든 걸 제껴두고 오늘 약속 포기하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한 가족이란 뜻이에요. 나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남 같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내가 지금 너의 형이고 내 동생이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어려운 일 딱 닥치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 그건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우리나라가 아닐지라도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아파지고 기도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신앙인들은 서로 굳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어떤 길로 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미 짐작해서 알잖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백성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잠깐 이게 생각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처럼 각기 막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사니까,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왕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중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 크게 후회를 합니다. 뭔가 했구나. 뭔가 일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왕을 거절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죠.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뒤쪽을 보시 바랍니다.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실까요? 20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나중에 백성들이 이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린 눈에 보이는 왕이 안 보일 뿐이지 저 애굽의 바로 왕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100배 1000배 힘이 넘치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구나. 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까? 그렇게 강력한 바로 왕을 갖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지금 누가 왕이고 누가 머리가 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이끄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시작. 우리가 성탄절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목동들도 예수가 태어났는데 애기 갓난 애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갓난 애가 무슨 왕입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그는 만왕의 왕이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 모든 왕들 위에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제사장들 위에 제사장이시고 그분만이 머리가 되십니다. 이건 성경 공부할 때 너무나 잘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왕을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을 요구할 순간에도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왕을 달라고 말할 때에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켰을 거라고요.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부인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옆에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죄 중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 지었나요? 죄가 이만큼인데 그 위에다 죄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좀 그런 얘기 들어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강하게 이렇게 막 성들을 이렇게
몰아치고 쉽게 말하면 강하게 하지 않을. 여러분, 우리 속에는 각각의 심령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라니까. 그러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신앙의 지식을 자랑한다면 분명히 억압하고 강하게 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방인에게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가 누군지 나와 있나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치고 교사 역할을 할 때에 그 교회를 이끌었던 담임 목사는 누군가요? 냐고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지시하셨더니 기도하니까 따로 세우래.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교회가 파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차 떠나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만약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감동하시고 그 당시에 그러면 목사라든지 그 당시에 교회 장로님도 일을 안 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감동이 있으니까 그것이 담임 목사가 되었든 아니면 성도들이 되었든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이제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옆에 그리스에 또 저 정말 로마에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만 예배드리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선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겠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감동이 커지게 되고 누구를 보낼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회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기도하고 두 사람을 구별해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모든 교회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감동이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대한민국, 중국 이런 나라도 있지만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성경에서는 세상 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나라. 또 하나가 나라가 뭐냐면 예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나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6.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속한 내 나라. 예수님은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볼 때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사람들이 침뱉으면 당하시고 매를 때리면 맞으시고 이러니까 참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는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천국을 갖고 계시는 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은 누구냐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듣는 그의 백성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왕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가끔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가지고 말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 대장이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어명이요 이렇게 말해요. 어명. 어명이 뭔가요? 어명이 뭐예요? 그 어명은 곧 임금님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왕의 명. 그러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말 타고 지금까지는 말과 말 타고 온 사람이 보였지만 어명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개는 오늘부터 현감이 되어라 이러면 막 이제 하늘 날아가서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럴 것이고 아무개는 이제 이렇게 역적을 발모했으므로 말미암아 도모했으므로 사형에 취향청하노라 그러면 사약을 받으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약 받고 죽는 거예요. 또 어명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예수는 왕이시다. 누구 왕인데? 옆나라 왕? 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생활 속에서 다른 왕을 요구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물질이 나의 왕이 되고 권력이 나의 왕이 되고 세상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죄와 우리와 무슨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4장부터 보시면 베드로 왕이 이렇게 하잖아요. 당시에 사내들인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이 말은 나는 너희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나의 왕이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죽겠죠. 그러나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과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 가운데서 왕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인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끄집어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을 또한 끄집어내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역사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왕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왕의 명령 듣기를 원하고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세상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것이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왕의 명령받은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곧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왕의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그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알고 계시다면 그 왕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시고 세상 사람처럼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고 믿으며 그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